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요한복음의 한 말씀으로 제자들의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좀 아래가 울려서 좀 낮춰주셔도 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좀 긴 분량인데 제자들의 질문과 여러 요청을 통해서 그들의 상태를 보고 또 그들의 세계관을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는 참 많은 가르침을 받고 기적도 보았지만 참 그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잘 변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과정도 일정의 시간, 일정의 기간 동안에는 사실 참 잘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치관과 세계관을 이 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나아가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 큰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도 변화받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 전에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사역하면서 여러 질문들을 오늘 말씀에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읽지 않았지만 그 이후의 말씀까지 포함하면 4번의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상태를 보고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그 질문과 대답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3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같이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제자들이 나오는 장면에 베드로가 빠질 수 없죠.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먼저 질문을 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질문은 물리적인 장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성경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 가운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사실 예수님 입장에선 정확한 대답을 하신 거지만 이제 베드로의 입장에서 제자들 혹은 주를 따르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시냐고 물어봤는데 어디로 간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따라올 수 없다. 좀 맞지 않는 대답이죠. 목적지를 물었는데 좀 장소적인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대답이 좀 이상해 보입니다. 두 번째 제자의 질문을 볼까요? 14장으로 넘어가서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요. 시작. 도마가 도마가 이르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 베드로의 질문을 받아서 따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답답했던 모양이에요. 도마는 항상 좀 의심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을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답변이 제대로 만족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도마의 질문 속에 예수님이 또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6절을 읽어볼까요? 6절 그 다음 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점점 더 어렵죠. 도마가 원하는 답도 아닙니다. 더 알 수가 없는 답을 하십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6절을 넘어서 밑에 14장 8절입니다. 14장 8절 같이요. 시작. 빌립이 빌립이 이르되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은 어떤 한 요청을 세 번째로 제자를 대표해서 합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하죠.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이제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제 성부 하나님,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죠.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는 당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할 때입니다. 하물며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실체를 잘 몰랐으니까요. 근데 빌립이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좀 보여주셔야 우리가 좀 불안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런 요청이겠죠. 예수님이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 입장에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인지하는 상태에선 이 대답이 꽤나 괜찮은 대답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빌립에게는 정확한 만족을 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보여달라 했을 때 좀 정확히 보여주거나 어떤 설명이 필요할 터인데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알아들을 만한 답은 또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유다가 나오는데 유다의 요청이 22절에 나옵니다. 이는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 팔 생각에 꽂혀서 이제 어디로 간 상태고, 지금 22절에는 가룟 유다가 아니면 다른 유다죠.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제 가롯이 아니라고 이제 친절하게 표현을 해주셨죠. 유다가 이르되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왜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에겐 가르치시기도 하고 기적도 보여주는데 세상에는 왜 드러내서 사역하지 않습니까?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좀 드러내면서 사역을 해달라는 요청인 것이죠. 이렇게 짧게 우리가 네 가지 요청을 보았습니다. 정리하면 베드로는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질문이었고, 도마는 가는 길을 모르는데 우리가 어찌 가겠습니까? 빌립은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세상에 예수님의 능력을 좀 더 나타내십시오. 이 제자들의 이 질문을 보면 이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질문을 하거나 요청할 때 그 느낌을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과 더불어서 이 사람이 이 질문을 왜 하고 있나? 이 요청을 왜 하고 있나? 먼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에 대한 질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들의 색채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그렇게 어울리는 질문들은 아니죠. 뭔가 불안하고 자신의 뜻에 맞게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불안함을 표출하면서 되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침과 사역의 행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아니, 너무 불안해서 견딜 수 없어 중얼거리는 질문일지 모릅니다. 우리도 왜 예수님을 따르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답답한 지경에 이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원한 의도가 이게 아닌데, 하나님께 받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게 아닌데, 이루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을 때 이 답답한 심경을 주변 성도들이나 교회에게 토로하곤 합니다. 그것처럼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 나섰긴 했지만 자신들의 의도로 보여지지 않는 행보 속에서 이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을 가진 거죠. 특히나 예수님은 이 말씀을 기준으로 근래에 모일 때 뜻모를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도 허무할 것인데 다시 살아난다는 건 또 어떤 의미인가? 제자들은 혼란했을 겁니다. 그 혼란하고 불안하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이런 질문을 쏟아낸 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과연 맞는가?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나섰으면 어떤 권세든 물질적인 풍요로움이든 뭔가를 누릴 것, 그리고 우리가 속국으로 있는 이 로마로부터 좀 해방될 것,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전의 영광을 다시 차지하는 어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데, 보여주시는 것은 계속 죽는다 그러고 따라 나섰더니 이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이는 듯 하다가 또 숨어버리시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예수님의 마음과 맞지 않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떻게 확인되죠? 기도할 때 늘 그렇습니다. 주님, 지금의 타이밍,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안 맞을 때가 투성입니다. 이 불안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예측할 수 없는 것 투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늘 불안을 더 많이 경험해요. 야, 내가 의도한 게 이게 아닌데 왜 이렇게 됐지? 이런 경험이 훨씬 많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들 앞에 불안한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불안을 경험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들이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육신의 일 잊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불안한 일들이 터지면 늘 조급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음성을 듣기보단
내 불안한 경험에 의해서 결정하기 마련이죠. 그러나 주위의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하나님의 눈을 힘입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언제 보았죠?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계속 몰랐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읽었지만 예수님 죽게 둘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도 실제 상황에선 3번이나 부인을 하죠. 그런 행보 속에서 언제 이들이 불안의 경험을 떨쳐버리고 자신 있게 나아갑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을 받았을 때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교회의 초석이 되어서 힘있게 전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정말 다른 사람이 되어버려요. 마치 이런 질문을 언제 했냐 싶을 정도로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았는데도 이런 불안의 경험을 하나님에 대한 성령의 경험을 통해서 이겨내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불안한 경험들로 쌓여서 예수님께 수많은 질문을 토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의 충만의 경험이 더 넘쳐서 불안을 이겨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을 따르고 경험해 가고는 있지만 아직 불안의 경험을 이겨낼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4명의 제자들은 모두 현실적이면서도 이 현세적인 사고에 잡혀서 보이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하는 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보이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하기보다, 결정하기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영역을 기도하시고 먼저 물으시고 말씀에서 찾으셔서 결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뜻은요 선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결정을 유보해도 부정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으시고 인간의 생각과 현세적인 경험들은 유보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늘 좀 조급해요. 좀 빨리 돼야 되고 손에 잡혀야 안심을 하고, 그래서 일단 축적하는 습관, 모아놓는 습관, 그것이 미래를 대비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육적인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허무한 것, 썩어 없어질 것, 기대보다 늘 채워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여전히 땅의 것을 보면서 보이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며 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면서 많은 질문을 하나님께 쏟아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 질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질문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길에 대한 이해가 그들은 전혀 없었던 것이죠. 이 14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이 질문의 의도, 그들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야, 너희들 마음이 불안하구나. 근심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보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먼저 이렇게 선언하시죠.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가 갖고 있던,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곧 나를 믿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근심의 질문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세상적인 것에 질문에 불안해하는 질문으로 나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걱정이 많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도 얼마나 많은 근심과 걱정을 갖고 살아갑니까? 그래서 이런 근심과 걱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는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같다라는 것, 동등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너에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 나를 따르면서 하는 근심은 할 필요 없다.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위일체적 하나님의 사역이 지금 너희들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된다고 말하면서 근심 걱정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폭풍우 속에서 이 배를 탄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걸 인지했지만 예수님이 주무실 때
함께 있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깨워버리죠. 예수님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이 폭풍을 보십시오.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폭풍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있다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인지를 자꾸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리고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믿어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계속 믿어라 라는 얘기를 일단 안심적으로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2절 3절도 읽어볼까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4장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그 나라, 천국을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런데 이 아버지 집이라는 것이 천국의 의미, 우리가 장차 물리적으로 최종적 심판에 이르렀을 때 가게 되는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완전히 누리게 되는 그 나라.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맥락이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할 곳, 거처, 그렇죠? 이것은 같은 의미인데 아버지의 집, 이 세 가지죠. 우리가 이 아버지의 집을 생각할 때 이제 뭔가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에서 좋은 건 뭐죠? 돈도 좀 많고 좀 편안한 집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물질적인 풍요로움. 근데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어느 정도 채워져야 풍요로운 것이죠? 늘 상대적이죠. 우리가 살 수 있을 정도만 있으면 풍요롭다고 생각했는데 상대적으로 누가 더 많이 가진 것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것도 누리고 이거보다 더 풍요로운 세계가 있구나. 계속 상대적으로 나아가면서 뭐가 풍요인지 기준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대적 개념의 풍요로움을 이 천국으로 빗대면 굉장히 큰 오류에 빠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부흥 강사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이게 신앙의 촉진을 위해서 하신 건데 사실 오늘날 이제 많은 신학을 거치면서 그런 부분들의 오류가 있긴 하죠. 신앙은 촉진을 위해서 뭔 얘기를 했죠? 잘 아시죠? 개털모자. 천국에 가더라도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 잘 안 드리면 천국에 가서 개털모자 쓴다. 금면류관 쓰려면 봉사 열심히 해야 돼. 막 눈물 흘리면서 맞아. 금면류관을 받아야지.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상대적인 개념으로 천국이 이루어진다면 사실 천국은 굉장히 좀 복잡한 불안에 쌓이지 않겠습니까? 마치 천국이 그냥 지금 사는 세상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좋은 곳이라면 천국은 이 세상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좋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얘기도 했죠. 몇 층에 사냐, 봉사 열심히 해야 천국에 가서 펜트하우스 살고, 그렇죠? 봉사 많이 안 하면 이제 지하 반지하에서 산다. 여러분, 이런 논리가 그때 당시에는 잘 먹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이라고 할 때 좀 상대적인 개념으로 해석을 한 것이죠. 이런 예화로 신앙을 촉진시키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아버지 집은요, 궁극적으로 그런 상대적 풍요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아버지의 집의 참된 뜻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2장 16절에서 22절, 이 유명한 말씀인데 한번 이 장면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장입니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자들이 언제 믿었다고 하라고요? 죽은 뒤에 살아나신 후에야. 그전에는 이런 게 잘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이 유명한 말씀이죠.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근데 이 성전을 유대인들이 수십 년 동안에 지은 건데 어떻게 사흘 만에 일으킨다고 하냐? 그러니까 전혀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이 아버지 집, 여기서 말하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성전을 가리킨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죠.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 하시면서 이 성전을 헐어라.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흘 후에 부활할 자신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근거하건대 성전은 곧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버지 집의 중요한 큰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가족과 함께 살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떠나서, 어린 자녀가 부모를 떠나 살면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 해도 불행할 것입니다. 자녀들은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해도 부모와 함께 있을 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버지 집의 핵심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사는 것입니다. 저 천국의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리 많은 풍요를 누린다 해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로 치안해서 우리가 천국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 나의 성전 되시고 아버지의 집이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저 천국을 오늘날로 가져와 살아가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고 더 많은 것을 누렸을 때 오는 행복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갈 때 오는 행복감을 말합니다. 3분 브릿지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하나님과 행복한 삶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물리적인 성전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3일 동안 짓는다고 말하냐? 여러분,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성전은 예수님의 모형일 뿐입니다. 이 성전의 실체, 아버지의 집은 곧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의 거처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4장 20절에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도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배할 곳, 여기도 거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할 거처, 이 거처는 장차 가게 될 천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어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게 될 때, 다시 만날 때, 오늘 본문에서 읽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천국에 가는 것도 맞지만,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의미는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이 제자 공동체를 다시 만났을 때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그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탄생할 교회의 태동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곧 사도, 나아가 교회의 초석이 됩니다. 그들 자체가 아니라 그들의 고백이 초석이 되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초석이 되는 사도들의 이 행보를 예수님이 다시 만날 때 너희들을 성령을 통해서 세울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접붙여져서 세워지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4장으로 돌아와서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거처를 예비하는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 그리스도의 사역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이제 죄에 대한 완성을, 죄에 대한 해방을, 그 예비가 완성되는 것이죠. 그 뒤에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무슨 일을 합니까? 너희가 이곳에 거하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여 거할 때 최초의 초대 교회가 탄생하여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는다는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시선 앞에 하나님의 원대하신 그 십자가의 꿈과 교회의 사역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선하신 계획은 우리보다 크십니다. 이 원대한 계획을 우리를 향해서 보이고 계신데 우리는 늘 눈에 보이고 잡히는 조그마한 문제에 대해서 근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십시오. 십자가를 이루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연합할 때 모든 근심과 걱정을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 불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가 세워질 때 사도들의 불안의 문제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4절에서 너희가 그 길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을 읽어볼까요? 그 밑에 절 4절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길이 무엇이죠? 그 밑에 6절에 나옵니다. 6절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길밖에 없다.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이 길로 가야 된다. 이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이 생명과 진리의 구원의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늘 보고 만지고 가르침도 받고 그 안에서 먹고 마시며 연합하고 있는데 딴소리의 질문을 하니까 너희가 진짜 길을 알고 있다. 다시 말하면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 이게 진리의 길이다. 너희가 함께 하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고 알고 있다고 하지만 제대로 된 주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릅니다. 모르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3분 브릿지 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 처음 이렇게 하고 계시죠. 뭐 노방전도에서 하고 또 일상에서도 만나는 사람에게서도 작정한 사람에게서도 할 수 있는 줄 압니다.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복음은 많이 듣고 이게 열매 맺어야지 전도해야지 했지만 실제 입을 떼서 내가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것은 안 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입을 떼보니까 실제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은혜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따랐지만 실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참된 생명의 길, 아버지께 가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진리에 대한 것들을 잘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작 따라다니면서도 핵심적인 것은 잘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한다고 말하면서 주님을 제대로 모르면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영적인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 앞에 기도할 때 영적인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영적인 것을 보게 해주시는 것이죠. 제대로 알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처소가 있는 것은 분명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리고 또 그분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과 연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시편 27편 4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7편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누리는 거죠.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누리며 즐겨야 하는데 세상적 세속적인 거에 근심 걱정에 빠져서 진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사귀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서의 천국의 소망은 없습니다. 그의 성전에서, 그분 안에서, 그 집에서 그 아름다움을 누리며 사는 것이죠. 구약의 성전의 실체는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는 것은 종말론적 관점에서 공간적인 개념도 있지만 요한복음 오늘 문맥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적인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발을 씻겨주신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가정으로서 초대하셔서 묶여진 거죠.
함께 먹고 마시는 유대인들의 관계는 내가 너를 가정으로 초대하겠다. 내 가정의 발길을 닿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나에게로 영접합니다 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이 발 씻어주고 함께 먹고 마신 관계는 새로운 가족 구성원으로 초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관계가 되었으니 누리는 일이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내 아버지로 섬기십니까? 그 관계에 계십니까? 그럼 우리에게 남아있는 사역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을 통하여서 누리는 일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시각에서 뭔가를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을 누리는 것이죠.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져서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지고 이런 것들을 누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연합해준다, 내 안에 들어와 거해준다라는 것은 삼위일체적 신비 중의 신비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뭔데 그리스도와 함께 같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까? 그것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이게 은혜가 아니라면 무엇이 은혜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누리는 복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적으로 주님과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가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분과 더불어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사소한 것도 주께 아뢰며 세상적인 결정을 유보시키고 그분과 더불어 결정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 천국을 물리적으로 나중에 죽고 나서도 누리지만 오늘 이 땅에서 누리셔야 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연합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내 마음의 불안과 근심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집에 가고 싶은 열망이 있잖아요. 이 땅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겁니다. 그 열망을 갖고 살아갈 때 불안이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 집에 간다라는 게 좀 다른 의미로 이렇게 고백될 때가 많아요. 아유, 이럴 바에 천국이나 가야겠다. 아버지 집에 가서 이런 좀 스트레스 좀 이제 벗어나고 싶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데 그렇게 좋은 관점은 아닙니다. 그럴 때는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아, 이렇게 힘들다. 그냥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에게 그렇게 고백했어요. 한 50대 정도까지 살고 가는 거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청년들이 또 오해해서 강사님 50대 죽으신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고백이 아니라 저는 이제 건강할 때 그냥 하나님 일을 하다가 또 부르실 때 빨리 가는 것도 낫지 않나. 근데 뭐 세상이 힘들어서 그냥 천국이나 가야겠다,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요, 이 땅 가운데에서도 힘들더라도 그리스도와 연합 가운데 천국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뵐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생각만 해도 좋은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천국의 소망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내가 주는 평안은 같지 않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가 누리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누리는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평안은 무엇이죠? 병이 걸렸을 때 병이 나으면 평안입니다. 돈이 없을 때 돈이 생기면 평안입니다. 어려운 일이 해결되면 평안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에서 복음 없이 줄 수 있는 평안이에요. 복음 없이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누려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눈물이 있고 근심과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삼위일체적 신비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나와 연합하여 나에게 주시는 평안, 일이 해결되지 않아도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불안이 떠나가는 것, 그러면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저 천국 저 나라를 소망하는 자의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 왜 우리에게 주어지냐면요, 사실 우리는 본래 생내적으로 죄인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복이 들어오니까 죄 없던 그 전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대로 간접적으로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의 죄의 문제들에 있어서 자유함, 해방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어보면, 그리스도를 만나보면 세상 근심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겁니다. 죄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이죠. 물론 육신의 한계가 있어서 늘 균형을 맞추기가 어렵긴 하지만, 그 그립고 이 고향을 바라는 사람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될 때 누리는 평안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 평안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날마다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샬롬 찬양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이 샬롬이라는 찬양인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립시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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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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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말라. 샬롬. 아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세상과 다른 샬롬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해 주시면 이 샬롬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거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본향에 대한 사모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것에 매이지 마십시오. 세상 것에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일은 그리스도와 나와 연합될 때 그 문제가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니고, 근심이 더 이상 근심이 아니고, 최종적 종말에 누릴 천국이 오늘날 나에게 임하여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날마다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시면서 우리가 장차 도래할 그 천국의 소망을 날마다 즐거워하며 찬양과 소망과 예배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